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으로 살펴본 팬데믹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이 생겼습니다. 그 혼란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피조물인가요? 아닌가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피조물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면 창피하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21세기 이 과학 시대에,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이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래가지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팬데믹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팬데믹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펼쳐서 우리가 살펴보면 과거에 어떠했는가 그런 걸 살펴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팬데믹은 종말 현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넷째인, 주로 그 넷째인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종말 현상 중에 하나인가? 이거 자체가 종말 현상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종말 현상 중에 하나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방역을 위해서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써라. 안 쓰면 벌금 10만 원. 한국에서 지금 그 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까? 아마 돼서 시행을 곧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책임자, 운영 책임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쓴다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면은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이제 마스크 하나만 갖고도 지금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몇 명 이상 모이면 불법이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예배당에서 찬송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렇게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사회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 한국에서도요 지금 벌써 교회를 모이지 말라, 몇 명까지 모여라, 설교자가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 방역을 빌미로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이것이 그 끝이 어딘가? 이게 정말 뉴월드 오더, 세계 단일 정부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볼 만한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팬데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기준해서 한번 쭉 성경 말씀도 살펴보고 토의도 진행해보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이 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돌이 얼마나 웅장하고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게 아름답게 꾸몄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럴 때에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미혹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조 중에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아주 흥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전염병은 로이모스 페스틸런스예요. 페스틸런스고, 그 다음에 무서운 일은 뭐냐면 포베트론이라고 그래서 테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염병, 팬데믹이 막 퍼지고 그 다음에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IS가 중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참수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BLM이라고 블랙 라이브스 메러 이런 단체들이요, 또 안티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지금 미국의 도심 곳곳에서 지금 시위하고, 성조기 들고 가는 사람 얼마 전에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냥 가고 있는데요, 성조기 들고 간다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강목 같은 걸로 막 때리고 이런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흑인 한 명 경찰에 의해서 죽었다고 해서 곳곳에 방화를 하고 물건을 약탈해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테러, 무서운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이 팬데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넷째 인을 뗄 때에, 계시록 6장 7절 보면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따가 인용하는 구약 성경 말씀하고 딱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거기도 보면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중한 벌을 내리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클로로스인데 그린색입니다. 그린색이고 창백한 색깔, 또 누렇게 뜬 풀 색깔,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하기를 이제 시신의 색깔이다, 죽은 사람의 색깔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르고 있냐면 음부가 따르고 있더라. 자, 사망과 음부는 여기 보면은 사망이 먼저 앞서고 뒤에 음부가 따릅니다. 음부는 뭐냐면 음부는 그 지옥의 권세예요. 무저갱이에요. 죽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럼 사망이, 그 전에 사망이 먼저 나오는데, 사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부가 뒤따르는데, 이 사망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망을 사나토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나토스가 헬라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가면은 데베르, 구약 성경의 데베르가 이제 전염병인데 70인역에서 이 데베르를 전부 사나토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베르가 페스틸런스 38번, 플레이그 10번, 이렇게 해서 거의 한 50번 가까이가 이게 전염병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옮길 때에 데베르를 사나토스로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거,
BC 300년경에 번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셉투아진트 또는 70인역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그의 자녀가 이제 이세벨의 자녀입니다. 누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자, 자녀를 죽이면 그냥 죽이는 거지 사망으로 죽인다는 말씀이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것을 전염병으로 놓고 보면 해석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전염병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가 전염병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14장 2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4가지 징계 도구가 있는데, 1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 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 도구가 칼, 기근, 짐승, 그리고 전염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칼은 이제 전쟁이라고 이해하고 기근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짐승이 왜 나왔을까? 저는 이 짐승이 지금 현재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수공통의 전염병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사람들이 다 총도 생기고 해서 관계 없는 말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이것을 히브리 말로 데베르인데 70인역에 보면 사나토스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팬데믹이 여러 차례 성경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에, 애굽에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팬데믹을 예고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게 전염병이 데베르고 사나토스입니다. 그 예고한 대로 전염병이 생겼는데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은 가축에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이제 병이 걸려서 죽게 되죠. 그 돌림병이 데베르고 사나토스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정리해 봤는데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이제 가축의 돌림병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짐승의 그 팬데믹이죠. 예를 들면 스와인 플루라든지 조류 독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이 가축 돌림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축 돌림병으로 인해서 뭐 닭이 수십만 마리가 죽는다든지, 또 중국에 스와인 플루가 생겨가지고 돼지가 뭐 1억 마리가 죽었다, 뭐 하여튼 엄청나게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뭐 정확한 통계를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으니까 뭐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축의 병이 퍼지는 이 팬데믹이 있습니다. 9장 8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바로의 목전에서 재를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해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이 악성 종기는 사람에게도 생기고 짐승에게도 생기고, 그래서 인수 공통의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즉 이 팬데믹이 하나님이 막지를 않고 그대로 놔두면 너희 전부가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스가 생겼지 않습니까? 사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가 치명률이 훨씬 높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1%에서 2%대로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스는 치명률이 10%입니다. 근데 그 사스가 쫙 퍼져서요, 그때 전 세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지금 코비드처럼 퍼졌으면요, 전 세계 경제가 아마 엉망진창 됐을 거예요. 지금 2% 가지고 이러는데 10%면 아마 야단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스가 퍼지다가요, 그냥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백신도 개발 못하고 치료제도 개발 못했는데 그냥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개발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메르스가 생겼지 않습니까? 메르스가 퍼졌는데 그 메르스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이 지금 방역을 잘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때문에 방비를 잘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방역을 했는데,
이 메르스는 지금 중동에 갇혀 있어요. 중동에 아직 메르스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가요, 치명률이 34%예요. 엄청 높죠. 근데 이 메르스가 만약에 중동에 갇혀 있지 않고 얼마든지 퍼질 수 있었잖아요. 중국에서도 퍼졌었고 한국에서도 퍼졌었는데 왜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안 퍼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메르스가 만약에 이게 돌았다, 전 세계 돌았다,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인 파국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스와 메르스와 이 코비드는 셋 다 똑같은 바이러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원래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 있던 이제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렇게 굉장히 독해져서 지금 이제 코비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수공통 전염병 이것을 앞으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짐승, 하나님이 짐승으로도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저는 그 짐승이 이 팬데믹하고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과 악성 종기가 나는 이 팬데믹, 이 두 가지 외에 또 하나의 팬데믹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팬데믹인데,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장자의 재앙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네가예요. 네가가 사전에 무슨 뜻인가 보니까 플레이그, 전염병이더라고요. 전염병인데 이게 65회나 킹제임스에서 전염병으로 번역했어요. 플레이그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소우도 무슨 통증, 이것도 질병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번이에요. 그러니까 70번이 네가가 전염병으로, 병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재앙으로 그냥 장자들을 친다라고만 해석했기 때문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구나, 우리는 그냥 재앙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원어를 열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팬데믹이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 이 말씀은 내가 한 가지 팬데믹을 더 내리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시대에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모압 여인들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간음하게 하고 바알부올, 그래서 바알을 섬기도록, 완전히 바알에게 결합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고수비라고 하는 모압 여자, 그 고수비도 상당히 지체가 높은 집안의 딸이에요. 대낮에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막사에 들어가서 그 부정한 일을 하니까 그 창으로 죽였습니다. 그 두 사람을.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나오고 갑자기 연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전염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염병은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 마게파라고 돼 있어요. 마게파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에피데믹이에요. 에피데믹은 이제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공동체에 퍼지는 전염병. 근데 팬데믹은 국가적인 전염병 또는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게파가 이게 팬데믹이구나. 이게 이제 여기서 안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25장 8절에서 거기서 그쳤더라 그러는데 안 멈추고 전체 퍼지면 팬데믹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팬데믹이죠. 그래서 여기도 팬데믹이 나오는구나, 에피데믹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에도요 팬데믹이 돌았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더니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생겼어요. 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거 그냥 종기 몇 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망했대요. 사람들이 다 죽고 산 사람도 그냥 지금 병 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곳에 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갔죠.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5장 9절에 하나님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팬데믹이네. 에피데믹에서 팬데믹으로 지금 발전해가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예는 지금 너무 많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다윗 시대에도 팬데믹이 있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그때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7년 기근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석 달 동안 적들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으면 그것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이거 뭐 사흘 전염병?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흘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전염병으로 얼마가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다. 이 전염병이 보니까 대베르고요, 사나토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팬데믹입니다. 사나토스는. 그 다음에 아스로 왕 때도 그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위했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스로 군대가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나가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팬데믹이라고 봅니다. 호흡기 질병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숨 못 쉬면 죽는 거니까.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지 뭐 하여튼 뭘로 그냥 죽은 거예요. 하룻밤에. 이런 팬데믹이 있었다. 또 에스겔에도 보면은 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4장 20절에 보면은 참 흥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애굽 사람의 장자만 죽듯이 고센 땅에는 질병이 안 와야 되잖아요. 교회는 질병과 관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교회도 당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노아처럼 의인이고 다니엘처럼 결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 그러면 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은 교회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웠습니까? 그 헤롯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지어놓고요. 성전 너무너무 좋다. 얼마나 음향 시스템이 좋고 얼마나 영상 시스템이 좋고 우리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좋으냐.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우리 학생들 가르친데 우리 목사님은 신학 박사야. 우리가 자랑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고 대단합니까? 우리의 탐욕이었죠. 이 팬데믹은 그런 것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화려한 그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렸지 않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헐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팬데믹은 우리 교회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조심해야죠. 에스겔 38장에도 보면은 이제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다 전염병이 전부 사나토스예요. 데베르고 사나토스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팬데믹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팬데믹 이거는 뭐 한 2%, 1% 치명률이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안 차리고 이 상황으로 그대로 나가면 더 심한 게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해야죠. 우리가 준비해야죠. 10%의 치명률을 가진 사스가 다시 이 세상에 팬데믹으로 유행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34%의 메르스가 전 세계에 쫙 퍼지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아마 정부에서 와서 수갑 채워서 잡아갈걸요? 지금도 목사님들 잡아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벌금 물리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34%의 이 치명률을 가진 병이요, 쫙 전 세계에 퍼지면요, 아무도 예배 못 드리게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예배 드린다고 현장에서 죽여도요, 아무도 왜 죽였냐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오면 우리 교회 예배가 심하게 위축될 수 있다. 그렇게 위축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당하고 나서, 지금 우리 코로나가 갑자기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3월 달에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주변의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4월 되면 끝나요. 그 저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한 2, 3년 간다. 백신이 나와도 또 변종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었어요. 계시록을 보니까 이거 넷째이니 이게 사망이 전염병이네. 우리가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달 있다가 다시 모일 걸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지금 앞으로 뭐 이거 10%, 30% 그게 뭐 나오겠어? 괜히 겁주는 거지.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지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스나 메르스 10%, 34% 치명률을 가진 그 바이러스가 같은 코로나 계열입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히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 정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냥 생각을 한번 모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한번 모색해보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니까요,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